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도성의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침에 이렇게 고귀한 시간에 귀한 분들 모시고 이렇게 또 함께 부처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십니다. 일찍 나오시라고 너무 고생들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영화에 보셨죠? 뭐 보신 분도 계시고 바빠서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인터스텔라라는 그 영화가 뭐 1000만이나 봤다고, 1000몇백만 봤다고 그러죠. 요즘엔 또 뭐냐면 부산의 국제시장을 또 그렇게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부산 분들은 또 자긍심이 크실지 모르겠네요.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1000만, 뭐 1300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보고 공감대를 갖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빛깔이지 않습니까? 그 무지개 빛깔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이 빛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스펙트럼이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빛의 여러 가지 양상들이 모여가지고 백색광이 된다고요. 허공에서 뭔가니 태양이, 예를 들어서 비가 막 오다가 태양이 뜨게 되면 무지개가 뜨잖아요. 허공에서 뭔가니 그러한 백색광이 여러 가지 스펙트럼 현상을 보인다고. 근데 이 빛의 스펙트럼 현상뿐만 아니라 의식의 스펙트럼도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양상들, 재반 양상들인데, 많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이 전부 다 허공에 녹아버리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경에는 화엄에는 일념삼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한 생각이 전부가 다 우주와 통하는, 각양각색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전부 다 뭐냐면 우주를 무대로 해서 하나로 연결되는 채널이 있다는 겁니다. 공감대를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 각양각색 여러 부면에서 뭔가 CEO시니까 정말 많은 분들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사업체가 규모도 큰 사업체, 뭐 대학교 총장님도 계시고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 사업도 큰 거 하시고 하다 보면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사업, 내가 하는 그런 이 작업장을 융성시키고 번창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인터스텔라 같은 것도 그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국제시장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지만,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하나로 모인단 말이죠. 많은 사람이요. 명량이니 뭐 이런 영화 같은 것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의 포커스를 받을 수 있고, 포커스 레디 나이, 어떤 초점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받을 수 있고, 많은 그런 고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럼 번창하는 거죠. 그럼 번창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찾아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이 차이가 참 이게 이 차이가 바로 이 의식의 스펙트럼, 이른바 빛의 스펙트럼.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지구 역사상 또 뭐 이 우주 역사상 탁월한 어떤 인물들, 우리가 보면 무슨 종교상에 등장하는 창조주들이 어쨌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전당과 그의 교당과 법당으로 모여들고 있잖아요. 그들의 이데아를 우리가 채용해서 살면 뭔가 번창의 길을 달릴 수 있고 뭐 영광의 길을 달릴 수 있다는 게 이제 공감대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중요한 건 뭐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여호와라든지 부처님이라든지 어쨌든 진리는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광활한,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 빛의 스펙트럼, 빛이 다 모이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모이면 백색광이 되잖아요. 의식의 스펙트럼도 전부 다 모이면 결국 사랑이라는 게 하나잖아요. 하나의 마음. 국제시장이라거나 인터스텔라도 하나로 모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의 공감대를 찾아낼 수 있을까? 위대한 아이디어 같은 것도 말이죠. 그 위대한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로 승화될 수 있었던 건 결국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바지할 수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이 공감대를 끌어내고. 뭐 스티브 잡스가 왜 이렇게 많이 회자되는 사람입니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에디슨이 왜 이렇게 지금도 발명왕이라고 그럴까? 이런 전등의 에디슨이 아니었으면 없었잖아요.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위대한 천재라고 하지만 자기도 이제 그 핵력을 발견한 다음에 오펜하이머처럼 이게 정말 잘못 쓰이면, 그렇죠? 잘못 쓰이면 문제가 많을 거라는 거 알았잖아요. 오펜하이머도 원자탄 만들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뜨린 다음에 내가 이거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굉장히 후회스럽다고 얘기하고 죽었고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자연계에 있는 거룩한 힘, 원래 있는 힘, 이 무한의 힘, 의식의 스펙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올바른 짓만 해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아, 이런 얘기하고 말이죠. 그죠? 또 무슨 뭔가 아니 내가 먼저지 무슨 남을 생각보다 무슨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죠. 근데 이 의식의 스펙트럼이나 빛의 스펙트럼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풍요로워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리고 숭고해지는 사람은 한결같이 뭐죠? 하나를 꿰뚫었던 사람이죠. 하나가 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을 묶어버리면 하나가 되는데 빛의 스펙트럼, 의식의 스펙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뭔가 하나로 나갈 수 있을까? 의식의 스펙트럼.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빨주노 쪽 파남보 같은 것도 그게 뭉쳐지고 모이게 되면 백색광이 되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의식의 스펙트럼도 전부 다 그게 모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자비란 말을 쓰고 사랑이란 말을 쓰잖아요. 많은 사람이 사랑을 받아야 돼. 그 제품을 만들어도 내가 어떤 업종에 뭔가 봉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로운 그런 제품들이고 의미로운 인격이라야만 그 사람이 환영받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걸 놓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남보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이기심이라고 하는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산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사람이 있나 말이죠. 결국 남을 위하는 게 나를 위한다는 사실을 사람이 놓치고 살거든요. 남들을 위해서 뭔가 만드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고 한 차원 더 낮아서 숭고해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고 남이 그 다음이다라는 사고방식은 뭔가 하니, 자기 마음 가운데는 고결한 어떤 그런 하나의 세계를 뭔가 하니, 고결한 하나의 어떤 세계를 소홀히 하고 배관시하니까 이런 사람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참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내가 먼저지 올바른 짓 해간 결과가 좋지 않거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위대한 창조주들이 공덕을 지으라 지혜를 닦으라 전부 다 하는 이유가 왜? 내부적인 자각, 공부가 중요하다.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항해라, 월고해지 장항이라, 우리가 누구나가 다 배를 타고 도피한 바다를 건너는 존재라고 하거든요. 근데 언제 어떻게 그게 깨질지 몰라. 알 수가 없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갓난신고, 가시밭길을 거쳐서 꽃, 이른바 지금도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꿋꿋하게 가시겠지만 가시밭길을 정말 거쳐가지고 꽃밭으로 갈 때까지는 얼마나 어려운 그런 갓난신고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사실은 뭐냐면요, 왜 고통스럽고 갓난신고의 길인가 하면 달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는 건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의식이라는 게 이 광활한 이 우주, 우리가 인터스텔라라거나 국제시장을 가만히 참고를 하면서 본다면 이른바 신심이라거나 믿음이라거나, 어떤 종교든 간에 신심이나 믿음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꼭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게 모이면 하나가 되고, 모든 게 모이게 되면 백색광이 되고, 의식의 스펙트럼들이 모이게 되면 결국은 하나가 되는 게 허공이고 하나님이고 여호와고 부처님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돈독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시건 간에 왜 믿음이 소중한 거 아니? 정말 우리가 전부 다 허공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누구나 가다 이 광활한 우주의 한 분자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우리의 모든 걸 보살펴 주신 분은 결국 무지개의 빛깔도 백색광에서 나왔고 그게 전부가 다 하나로 통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나를 낳아주시고 내가 이렇게 존재하도록 뭔가하니 나를 육성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나와가지고 그분의 뭔가 하나인 존재, 진리의 존재,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그분의 뭔가하니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또 존재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그죠? 호흡을 한다는 건 바로 뭔가하니 우리 개체적인 나와 우주적인 나가 하나로 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주와 나가, 우주주가하고 아주우주, 내가 우주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가 우리를 낳아주신 어버이란 말이에요. 그럼 화엄 같아 보면 생각이라는 건 영혼과 현실, 즉 어버이와 우리와의 접점 같은 게 생각이라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진짜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보익생마롱 중생수기 등이라 정말 중요한 건데요. 왜 그 사람이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공감대를 확보해가지고 인터스텔라를 만들고 무슨 국제시장을 만들고 이렇게 나갈까? 위대한 이데아죠. 아이디어.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하니 어버이와 사생자부, 이 광활한 우주와 통신을 하고 교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방법을. 자기 의식을 다종다양한 빛의 스펙트럼 현상, 의식의 스펙트럼 현상을 하나로 뭔가니 단일화하고 하나로 뭔가 모아서 딱 그 이데아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정말로 생내적으로 터득했던 거죠. 터득했던 거예요.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가 모이면 백색광이 되는 건 다 알잖아. 빛을 때려버리면 빨주노초 파남보. 빛의 스펙트럼이 색 즉시 뭐죠? 공직색이니까. 색이라는 게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 아닙니까? 색 즉시 공이고 공직색이니까. 빛의 스펙트럼이나 공은 마음이니까 의식의 스펙트럼이나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이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왜 중요하고 신심이라는 게 왜 중요한 거 아니? 이게 뭐 믿어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뭔가 아니?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 딸이기 때문에, 우주의 아들이고 우주의 딸이기 때문에 올바른 짓만 해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어. 아니 내가 먼저 먹고 봐야지.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서는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그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아니 전부가 다 눈앞에 목전에 있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서 막 놀고 싸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누가 자기를 때리거나 꼼할 때 말이죠. 그러면 엄마 아빠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엄마 아빠 백을 믿잖아요. 그 엄마 아빠 백을 믿으니까 집이 또 들어와서 엄마 제가 때렸어 이러잖아요. 근데 엄마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친구들이 어디 가서 원조를 받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렸을 때 우리가 보면 동화 같은 거 뭐 안델센 동화니 이솝우화니 그런 거 많이 읽잖아요. 그럼 꼭 거기 나오는 그런 테마가 꼭 뭡니까? 응? 뭐 나쁜 사람도 나오고 좋은 사람 나오는데 막 하다가 결국 뭐죠? 나쁜 사람이 지고 좋은 사람이 이기고 뭐 마법의 지팡이로 나쁜 사람 때려서 동화 속에 말이죠. 근데 나이가 커지면서 그건 뭐 우화 같은 거고 동화 같은 거니까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어렸을 때 그 동화나 우화가 사실은 뭐냐면 우리에게 권선징악을 가리키고 올바른 길로 나가게 하는 어떤 그런 그 이데아를 제시했던 거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동화를 잊어버려요. 우린 지금 어른이 돼가지고 동화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야. 어떤 그런 마법의 지팡이랄까 이런 건 없는 거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이게 세속에 밀착돼 살다 보니까 영혼을 잊어버리고 어버이를 잊어버리고 진리를 잊어버리고 하나의 세계를 잊어버리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다발적으로 양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요즘에 뭐 마음을 모은다고 그래가지고 뭐 참선 명상 인기를 끌고 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유대인들의 삶은 까발라 이런 말 말하면 완전히 기도의 삶이고 경전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벌써 그들에게서 나온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유대교가 있고 아니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동양의 불교만 빼놓고 유대교가 나왔고 거기서 그 다음에 로맨 캐톨릭이 나왔고 거기서 나온 게 기독교고 거기서 나온 게 이슬람이에요. 거기서 다 나왔어. 거기서 다 나왔어. 동양의 불교 빼놓고 서양에 거기서 다 나왔다니까. 사막지방에.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광활한 우주는 어버이의 몸과 마음이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다 지금도 호흡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건 당연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뭡니까? 꽉 막혀 있잖아요. 꽉 막혀 있는데 나오자마자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때니까 어떻게 됩니까? 궁뎅이를 짜삭 때리잖아요. 그러면 탁 터지면서 어떻게 돼요? 탁 터지면서 응애하면서 호흡이 뚫리는 겁니다. 호흡이 뚫리는 거예요. 그때 세게 때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뻐가지고 살살 때리면 못되죠. 애가 일생 동안 성대가 약해버립니다. 세게 탁 와 하면서 할 때 강한 그런 폐활량이 생기면서 폐가 호흡이 터지는 거예요. 세게 때려야 돼요. 호흡을 해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호흡 방법을 태식법이라고 그래요. 태식법. 엄마 뱃속 호흡을 할 필요 없잖아요. 탯줄로 다 들어오니까. 거기서 가동이 안 돼요. 코나 폐 같은 게. 나오면서 궁뎅이를 쫙싹 만지면서 응애하면서 탁 최초의 호흡이 열리는 거예요. 허공을 마시게 돼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땐 태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오고 다 들어오고 영양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뭔가 하면 숭고한 사람이라거나 하나라 모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스티븐 스필버그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한국에 왔었죠 옛날에. 뭐 여기 어떤 회사에 초청해가지고 뭐 영화 만들고 공동 제작한다고 왔는데 기자회견하는데 참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말이지 다른 영화 감독하고 틀리게 뭔가 그 영화 소재가 독특하다. 당신은 어디서 그렇게 영화 소재를 끌어내냐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참 거장당한 거죠. 나는 인류의 공통적인 어떤 건 이데아. 인류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관심사에 주목을 합니다. 포커스. 이른바 말하면 컨센트레이션. 이른바 말하면 공동 관심사. 첫째로 뭐냐? 바로 그거예요. 그죠? 인터스텔라가 나온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외계에 대한 한없는 뭐라? 디바인 노스텔지요.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 외계에 대한 관심을 다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신문에 보면 뭐 외계 뭐 태양계 흡사한 뭐가 있다면 신문에 대해서 특필되잖아요. 머지않은 곳에 뭐가 있다. UFO가 있다 그러면 금방 그냥 신문에 다 나오잖아요. 공감대.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게 ET예요. 또 하나는 인류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죽음과 삶 세계에서 뭔가의 공감대가 죽음 저편에 대한 공감대가 있지 않습니까? 쉰들러 리스트 같은 거 전부 다 그런 게 그래서 나오고 죽음 저편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향수 같은 거.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같은 거, ET 같은 게 빅히트를 치잖아요. 고스트 같은 거 이런 거. 사랑과 영혼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잊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어렵다 막 하시지만 우리가 정말 뭐 살아가다 보면 두렵고 어렵고 괴롭고 그런데 뭔가 아니 하나님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믿음의 힘이 돈독한 사람은 뭐죠? 두려움을 이겨내잖아요. 두려움을 이겨내잖아요. 신심이 강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이라든지 부처님 뭐 하나님 부처님이라든지 관세음보살이라든지 약사이럽을 하면서 이겨내잖아요. 종교가 다를지언정 근본적인 세계는 이게 하나거든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심이 약하니까 믿음의 힘이 약하니까 이게 강한 힘으로 밀어내지 못하는 그런 취약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은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10억짜리 부자였다. 100억을 벌고 싶으면 당연히 그 갭을 메우려면 그 나의 노력으로 메워야 되거든요. 기도로 메우거나 뭔가 노력으로 메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고통스럽잖아요. 한 단계 뛰려고 하는데 인과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라고 말하고 유비무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은 쓰돔잘 돕다고 하고. 근데 사람이 이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 뭔가 어떻게 자기에게 당장 뭔가 입에 단 것을 취하고 하다 보면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양자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도 뭔가 아니 빛의 스펙트럼, 의식의 스펙트럼처럼 이게 전부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뭔가 아니 통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부처님 말씀 그대로 뭔가 아니 네가 생각하는 거기마다 중요한 건요. 이게 쌍방향이라 하죠. 쌍방향. 그게 거기에 그만한 걸 담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곱다는 게 항상 하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건 뭐라? 오가는 대상이지만 생각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거 꼭 왜 다른 종교에서 기도를 많이 시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대화라고 말해요. 우린 약사이럽을 관세음보살은 뭡니까? 그게 다 뭔가 아니 그게 다 영혼과의 대화잖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숭고해지잖아요. 영혼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마음이 둬야 된 것만큼 거기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식이 얼마나 고주파가 됐냐, 저주파가 됐냐, 저질스러운가, 고급스러운가. 그에 따라서 아이디어의 질이 달라져요. 의식을 순화시켜야 되고 의식의 스펙트럼이니까 뭐냐면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 이른바 지금도 호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계와 내가 우주와 내가 하나로 통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호흡을 하면서 외계와 내가 하나로 통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각을 해야 돼요. 탁월한 인물들은 내부적인 자각이 투철한 자각은 스스로의 깨달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위대한 작품이 나오고 위대한 이데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를 떠나서 이거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생활 태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이 광활한 우주는 어느 종교를 막론하건 간에 전부 다 부처든지 신이든지 뭐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니까. 인터스텔라라든지 국제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어떤 focus, 내리는 concentrate of your brains and mind.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킬 수 있는 내가 임하는 그 회사, 내가 운영하는 어떤 단체, 여기에 이른바 consensus, concentration, 이른바 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데아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참선 명상하는 가운데, 하나의 의식 가운데 열려갈 수 있다니까요. 위대한 열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부면에서 봉직을 하시면서 항상 그게 대박입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대박입니다. 국제시장 내에서 얼마나
당장 계산해봐도 1,300만 원이면 그 얼마나 대박이겠습니까? 인터스텔라 해가지고 얼마나 대박이겠어요. 그 영화 한 편 만들면 뭐 10억 달러, 20억 달러 막 이렇게 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지난번에 뭘 만들어가지고 뭐 10억 달러, 12억 달러. 우리 한국 같은 캐머런 그 뭐죠? 아바타를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뭐 몇십억 달러를 벌었다고 그러잖아요. 데이비드 캐머런인가 뭐 제임스 캐머런인가. 그러니까 뭔가 CEO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정말로 그런 만큼 그 얼마나 노심초사하다 그런 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빛의 스펙트럼 모든 무지개의 색깔은 하나로부터 나온다. 이걸 꼭 생각하시고 의식도 모이면 뭐라 스펙트럼 현상이 각양각색으로 갈라졌죠. 모이면 뭐라 하나다 의식. 그러니까 뭐 종교 가지고 싸우고 뭐 하고 뭐 가지고 뭐 정치색 가지고 싸우고 이게 전부 다 안타까운 거죠. 다 지역색 가지고 싸우고 이게 다 안타까운 거예요. 종교를 뛰어넘는 종교가 영혼의 나라니까요. 아시겠죠? 네, 누가 질문하실 분 있어요? 박수로 맞으세요. 네. 예, 스님 수고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다대포에 살고 있는 사업부스장 이경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그만하세요. 네, 네. 아까 말씀 가운데 네. 국제시장 영화를 보시다고 했는데 그걸 봤습니다. 네, 네.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네, 저도 봤습니다. 네. 눈물도 많이 흘리고 가슴이 울리는 걸 느꼈습니다. 네, 네. 근데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현대 사회가 가족이 식사도 못하는 사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분화된 사회에서 아버지 역할이 네. 상당히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아버지가 열심히 하면서도 가슴 한가운데 거전하고 외롭습니다. 네. 이런 오늘날의 아버지에 대해서 네. 외로움 달랠 수 있는, 네. 힘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말씀 계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은 전부 다 아버지, 어머니시죠, 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간 내무일문을 거의 공수거라. 우리 공술의 공수가 하시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다가 떠나는 건 뭔가 하면 아버지, 어머니로 살다 떠나는 거잖아요. 그죠?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명예를 날리고 권력을 드날리다 하더라도 결국 아버지, 어머니거든요, 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들은 결국 나라 왕이 돼도 만백성의 어버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만중생의 어버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부처님도 사생의 자부라고 해요. 전부 다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의 어버이뿐만 아니라 부처님도 어버이라니까요. 근데 어버이라거나 무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거나 이 아버지는 뭐냐,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던져서 만중생, 나의 아들, 딸, 만백성의 몸과 안이 밑거름이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쓸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뭔가 아니 뭔가 그러면서 이 세상, 이 우주를 끊임없이 궁굴려가는 힘이 아버지의 힘이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 딸들을 키워서 무슨 대가를 그렇게 바라는, 중생들은 내 아들, 딸들이 커가지고 이 다음에 나를 부양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출중하게 키워줬으면 좋겠다. 이게 어버이의 마음이지만 이른바 말하면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그 누구나 말씀이죠. 그냥 그들이 잘 자라게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거거든요. 아까도 그런 말씀이지만 법행왕, 부처님 말씀에 보면 정말 법 따라 생활하는 그런 그 왕들은 두 가지 의무를 지닌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낳아줘서 이른바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열성조, 이른바 말하면 서울에 가면 종묘라고 있잖아요. 종묘사직. 이른바 말하면 선조들 어버이죠. 에게 대한 예경을 표하고, 또 하나는 이른바 말하면 천지신명이라고 할까, 부처님이랄까, 하나님에게 예경 올린 두 가지를 근본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자기도 살다가 떠나지만 열성조의 도움을 따라서 자기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버지들이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더라 어떻습니까? 1945년 해방 이후로만 얘기하더라도 얼마나 격변의 시대를 보냈어요. 지금 1945년이면 지금 얼마입니까? 55년에다가 한 45년생들이 지금이라면 한 70살 됐나요? 55년에다가 15살, 70살 됐겠군요. 그냥 정말 격변의 시대를 보냈죠. 해방됐을 때 아무것도 없다가 그냥
또 전쟁 나고 또 막 그냥 경제개발 뭐 한다고 난리치고 계속 뭐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도 어쨌거나 간에 지금 이 나라가 이만큼 mon고하니 그래도 먹고 살게 되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세계 메디 국가까지 이제 10위권에 오고 뭐 이랬다고 해서 아직도 뭐 미비한 게 많이 있지만 말씀이에요. 그게 다 우리나라 어버이들의 어떤 그런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그랬죠? 자, 남을 좋게 하면 내가 대가를 바라든 안 받든 간에 그런 거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뭘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왔는 거 아니? 사랑이 모자라서 사랑을 배양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지혜가 모자라서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몸뚱아리를 받고 나와서 아들, 딸들한테 내가 받고 물론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가 남에게 뭘 베풀고 난 다음에 받으려고 하는 건 오히려 뺏으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생으로 끊임없이 윤회하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고 말아버리면은 그러면 그게 더 마음이 뿌듯한 거죠. 내가 뭘 해줬을 때 더 마음이 즐겁지. 저 사람이 내가 뭘 해줬다고 해서 뭘 안 해주면 뭔가 그 녀석 그거 웃기는 녀석이 뭐 이래버리면 마음이 더 불편하잖아요. 줘버리고선 뭔가 내 마음의 행복감을 두고두고 느끼는 게 내 마음이 아름다운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뭐 해줬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면 마음이 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참다운 어버이 참다운 아버지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은 정말 뭔가 아니 밑거름이 되고 뭔가 이 사회의 어떤 밑거름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70, 80 이렇게 60 이렇게 되신 분들은 그냥 밑거름이 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삶을 사셨다. 이 나라 이제 말년대계, 천년대계를 위해서 뭔가 아니 밑거름 역할을 훌륭한 한 것에 대해서 뭐 스스로 자부심을 느낀다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지언정 뭐 아들, 딸이나 이 사회가 우리를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밑거름을 살다 떠나는 게 더욱더 의미로운 것이 분명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병에도 나오지만 이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뭘 베풀었으니까 받으려고 온다는 겁니다. 받으려고. 또 하나는 내가 남에게 신세를 끼쳤으니까 빚을 갚으려고 온다는 겁니다. 받으려고 오지도 않고 빚을 갚으려고 오지도 않고 그냥 마음이 이른바 말하면 받으려는 마음, 한없이 주고도 받지 않으려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면 그대로 부처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 몽고하니 받으려는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몽고하니 윤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고도 몽고하니 받으려는 마음도 없고 또 남에게 뭘 받았으면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받고선 갑질하는 건 또 이건 몽고하니 다시 윤회의 씨앗이니까 빚을 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이 사바세계에 존재하거나 이 우주에 존재하는 부처님 되기 직전까지는 뭐냐면 그냥 한없이 주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마음, 영원한 희열과 안락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진정한 부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 아니에요. 사랑은 뭐라? 받는 게 아니라 뭐라? 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어버이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니까 정말로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너희들을 키워줬는데 너희들이 왜 있다 오냐 이래버리면 마음이 쓸쓸해지잖아요. 그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내가 했고 그래 너 열심히 살아라. 요즘에 세태조차도 가만히 보면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버는 걸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는 물려주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태가 많이 이제 일그러져 가지고 물려주지 않고 자기가 그냥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살고 뭐 이렇게 돼서 점점 세태가 옛날 같지 않아진다는 그런 얘기 됐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유대인들은 제가 유대인 얘기를 가끔 합니다. 유대인들은 땅을 한 평을 살 때 300년을 내다보고 산답니다. 그리고
차이나타운 이 짱꼴라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중국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그 화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화교가 요즘엔 좀 화교도 많이 허락해 가지고 이제 땅을 많이 중국 사람 저 뭡니까 제주도 많이 사고 말이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땅을 사게 이제 하잖아요. 옛날엔 중국 사람 땅을 못 사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땅을 사면 300년을 내다보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살려면 터전이 있어야 되니까 한 세대가 30년이면 10세대 땅을 사는 건 자기가 득 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하탄의 땅을 전부 다 맨하탄 거기가 모래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섬에 황무지에 가까운 걸 유대인들이 사들이기 시작해가지고 월가를 그냥 장악하고 중국인들은 가면 100년을 내다보고 세 세대를 내다보고 사니까 차이나타운 전 세계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은 땅을 사가지고 사고 팔기 바쁘니까 부동산 투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원대하게 내다보고 사니까 전 세계 어딜 가나 유태인들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표적인 월가는 저 거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맨하탄에 뉴욕에서 법회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안내를 받아 들고 있는데 이상해 그 깃발 같은 게 전보산 때마다 깃발이 똑같은 깃발이야. 쫙 이렇게. 이게 태극기도 아니고 이상한 무슨 깃발이더라고요. 그게 뭐냐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깃발이냐 그랬더니 그 블록 자체가 다 록펠러. 그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나. 고층 빌딩이 다 서 있는데 다 록펠러 거라는 거예요. 이 록펠러가의 문장이래 문장. 그 가문의 깃발이에요. 전보산 때마다 다 끼워놨더라고요. 그 블록은 전부 다 록펠러가 땅이라는 거예요. 아주 요진데 맨하탄 한복판에. 그날이 록펠러가의 무슨 명절날이랍니다. 그 가문에.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들, 딸들에서 몸과 마음을 다 던지는 그런 이데알 가지고 자꾸만 뭔가 후예들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밑거름이 되준 거죠. 우리 어버이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지 마음이 소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하나 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선생님 말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를 부산의 CEO들을 위해서 배우 이렇게 특강을 해주시는 스님께 감사해.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는 것만 감사드립니다. 네. 예, 삶의 질을 높이면서 행복의 의지를 네. 불어넣어 주시는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대체에너지 전문기업인 삼주에너지의 대표를 맡고 있는 대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화장품 업계가 유독 서로의 상품을 뺏게 되는데 회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기사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네. 인기 있는 제품의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슬쩍 삐껴서 네. 시장 진입에 성공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경기 불황으로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기업 윤리나 네. 기업인으로서 마음가짐에 대해 네. 스님과 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하고자 합니다. 네, 박수로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제가 보도지상에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이 질이 높은 화장품이 나오니까 불란서나 다른 나라에서도 베끼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근데 예전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모방이라는 것이 창조의 또 다른 어떤 면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한 번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이 얼마나 잘 될까 모르겠네요. 이게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 요즘엔 아이디어 싸움 아니에요, 그죠? 한 번 남의 걸 베껴가지고 그게 오래 가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쉽게 뭘 생각해가지고 남의 걸 이렇게 좀 이미테이션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모방을 해가지고 한 번은 비슷하게 해가지고 요즘에 짝퉁이라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화장품 같은 것도 해가지고 얼마나 금방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궁극은 그렇거든요. 뭐냐면 기업을 하는 분이나 어디서 봉직을 하시는 분이나 결국은 뭔가 아니 우리가 큰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이데아가 모자라서 그러거든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 그러잖아요. 진실은 영원하다, 진리는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진심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자리, 뭐 기업의 오너라거나 무슨 CEO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데아가 그 회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MBA 뭐 세계적으로 MBA 우리 한국에도 뭐 MBA 대학마다 하고 합니다만 제가 언제 한번 MBA 그걸 쭉 보니까 짐 스탠겔인가 유명한 그런 경영의 구루란 사람인데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아니 스탠겔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슨 이나모리 가조 같은 사람이라거나 교세라의 말이죠. 무슨 뭐 문제는 뭐냐면은 남에게 뭔가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뭔가 에디슨 같은 사람 마찬가지잖아요. 특허를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말하면 무슨 모모 기업은 기업주가 돌아가셨는데도 직원들한테 맡기고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뭐 요즘에 무슨 뭐 세습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일본 같은 데도 오래 못 가잖아요. 미국도. 그러니까 이제 대형 무슨 뭐 주식회사를 만들고 대형 뭐 이렇게 갑니다만은 결국은 뭐냐면 포춘에도 나온 거지만 기업의 어떤 그런 이데아랄까, 기업의 어떤 그런 정책이랄까, 기업 이념이랄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뭔가 잠깐 남의 걸 베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뭘 제품 만들어서 잠깐은 무슨 득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기업이 오랫동안 뭔가 생명력을 가질 수 있으라고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종교가 나름대로 저렇게 오랜 생명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따지면 무슨 뭐 기독교, 뭐 카톨릭, 불교, 뭐든 유교, 뭐 이슬람교 다 쳐도 그것도 하나의 우리 인류가 만들어 놓은 어떤 사상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작품이라고 할까? 정신적인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제품이라고까지는 놔둔다 하더라도 그게 나름대로 어떤 우주적인 어떤 그런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오래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무슨 이거 종교도 상품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요즘에 하도 뭔고 아니 이른바 말하면 종교가 많다 보니까 종교 백화점 같으면 뭐 이게 이 종교 저 종교 있으니까 내 종교입니다라고 막 홍보하고 말이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 종교가 우월하다고 그것도 싸우고 뭐 보면 무슨 참수하고 말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상품을 만든다거나 할 때 그 창업주의 이데아가 물론 단판을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안 되겠구나, 내가 좀 더 개량해야 되겠구나, 기업 이념이라거나 또 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이데아. 지금 당장은 뭔가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은 인기를 끌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슨 오랜 세월을 바라보는 탱샤오핑 그 등소평 평전에 보면 재미나더라고요. 이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죽은 다음에 100년, 이 사람 100년을 내다본 사람이에요. 탱샤오핑. 내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가서 강택민이 그 다음에 무슨 후진타오, 시진핑 이미 다 정해져 있더라고 보니까요. 시진핑을 해가지고 100년을 내다본 사람이에요. 100년을 내다본. 내가 죽은 다음에 100년의 미래 중국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내다보는 긴 안목 있는 사람들, 자기가 뭔가 어려운 상황이 되건 안 되건 간에, 그러니까 짧은 지견으로 해서는 생명력이 약하다.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하나만 꼭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데는 100년 이상 된 기업이 3,000개가 넘는답니다. 3,200개인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역사가 짧으니까 1945년 해가지고 70년밖에 안 됐잖아요. 일본엔 100년 이상 된 기업이 3,200개 이상 되고 세계적인 1등이 대단하고 하니까 이게 무시 못할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돼야. 하다못해 무슨 청줄 빚는다거나 모찌떡을 만든다거나 100년 이상 해가지고 장인 정신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독일이 2차 대전 때 망했잖아요. 그런데도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독일은 1930년대에 화학공업,
기계공업 뭐뭐 해가지고 노벨상을 하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데아를 가지고 길게 내다봐야지 짧게 뭘 베끼고 뭘 한다고 그래요. 화장품이니 뭐냐가 베껴가지고 그게 얼마나 생명력이 있겠는가. 돈을 벌어서 요즘 R&D라고 그러잖아요. 막대하게 투자하고 말이죠. 뭐 계속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자꾸만 뭐 나가든지 뭐 그런 이데아가 아니어서는 세계 지금 글로벌 하잖아요. 글로벌 하니까 이게 앞으로는 뭔가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뭐 지금 스마트폰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전 세계 통해 버리는데. 그러니까 짧은 어떤 그런 그 이데아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생명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기업가도 그렇고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도 그렇고 참 안타까운 거지. 멀리 내다보면서 정말 어버이 마음으로 내가 밑거름이 되겠다. 그래서 몇 대가 되고 뭐 몇백 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래야지 후예들이 좀 괜찮을 거지. 당대모 해가지고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하죠. 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셔서 귀중한 시간에 정말로 함께 이렇게 자주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임하시는 그런 각 장소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임하시는 그런 그 기업이라거나 단체 어느 곳에든 간에 불보살님과 정말 화엄성중 가오지면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